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194번째 시간입니다. 어이가 없네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는 이유, 여러분들 거짓말에 속아 보셨어요? 혹 뭐 사기를 당하신다든지 거짓말에 속는다든지 하는 경험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는 이유는요, 그 거짓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은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거짓말, 그럴듯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기꾼들, 특히 이제 돈 떼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치기 전에 먼저 신용을 쌓습니다. 신용을 쌓아요. 그래서 작은 돈을 빌려서 갚고 또 조금 돈을 빌려서 또 갚고, 이게 반복되면 신용이 어떻게 해요? 점점 쌓여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큰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동안 쌓은 신용을 바탕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갚겠지. 그리고 큰 돈을 빌려줬다가 떼임,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폰지 사기 아셔요? 이름은 들어보셨나? 1920년대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아주 기발하게 사기를 친 겁니다. 폰지 사기가 뭐냐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뭐에 투자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이 사람이 진짜 막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고는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모였죠? 그러면 또 뒤에 또 10명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명, 뒤에 오는 10명의 투자금을 앞에 10명에게 매일 나눠줍니다. 매일이요, 매일. 매일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붙겠죠. 그러면 이 붙은 돈을 나눠 또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은 매일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니까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투자를 더 하고 막 합니다. 뭔가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뒷사람 돈 해가지고 앞사람한테 주는 그게 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잠적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폰지 사기, 아주 유명한 사건.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폰지 사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조이팔 사건이라고, 피해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 금액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으로 밀항을 했어요. 근데 죽었대. 어느 날 시체가 발견됐대. 근데 중국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은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3조 원이면 여러분들 3조 원이면요 웬만한 사람들 다 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를 친다는 건 결국엔 뭐냐면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지 믿지 못할 사람한테는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도 않죠.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럴듯하지 않은 말, 황당한 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은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실인데 너무 황당하면 이걸 안 믿는다. 그래서 또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신용이 없으면 그 말도 안 믿게 되죠.
그러고 보면 결국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사건을 그냥 그 눈앞에 있는 사건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쌓은 그런 과거의 것들을 갖고 현재를 판단하는 그런 좀 어리석은 것이죠. 그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변해요. 왜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사람 변해요. 근데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다고 해서 현재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유대의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우리나라에도 총독이 있었죠. 조선 총독부, 그 총독.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총독을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독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세요? 안중근이 죽인 또 이름이 총독입니다. 자, 총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이라는 건 로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총독이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을 죽여라 살려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법에 고발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발하는데, 그렇다고 뭐 총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죽여라 그런다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 고발을 하냐면 반역죄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반역죄로. 지금 이 유대 땅은 로마 제국령이거든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뭐를 고발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중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뭐가 돼?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역의 죄를 지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이렇게 고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식으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오거든요. 2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 고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미혹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따르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따르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만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잘 보시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시면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따라라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따를게요 하니까 거절해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죽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를게요. 그러니까 야,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러고 너는 당장 나를 따라 이래요. 이거 무슨 기준으로 이러시냐고. 어떤 사람은 따르라 그래요. 서기관이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따르겠다 그러는데 따르지 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사만 좀 지내고 가겠다는데 그것도 허용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따르라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냐고.
택하신 자들한테만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택하신 자들만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절만 아시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이 누구란 소리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 1장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1장의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같은 말을 하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받는다 그러죠.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한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뭐 하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또 복음서를 읽거나 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예수님이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아니에요. 찾아가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같은데 수가성 여인 만날 때 때는 12시, 6시라 6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가면 12시인데 그 시간에 맞게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아, 이게 우연히 가신 게 아니구나. 두 번째로 고발 내용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고발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봐. 데나리온 이제 돈입니다. 동전이에요. 보여봐. 거기 뭐라 적혀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그거 누구 거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요. 누구 입으로 그런 거예요? 그 자기 입으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가이사. 그래? 그게 가이사의 것이야?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거야? 그럼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죠. 가이사에게 이게 되게 교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굉장히 굴욕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면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또 로마에게 반역죄에 해당되니까 세금을 바치라. 뭐 하여튼 이게 깨매한 그런 문제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묘하게, 야, 그 데나리온 그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이요. 야,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게 바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고발 내용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뜻이,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석하면 자칭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야? 자칭 다윗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성경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왕.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 칭하신 적이 있는가? 없어요. 내가 택하신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적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피해서 숨어버리셔요. 산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포기하겠어. 아이고, 예수님이 저기 임금이 되기 싫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야, 냅둬라, 하기 싫다는데 뭐 평안 감사도 지시 이러면 안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놔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에 갔다가 그 밤에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갈릴리 가다 건너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갑니다. 다 쫓아가요. 다 쫓아가는데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갈릴리 바다 건너서 물에 걸어서 건너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부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말을 막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다 떠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많아요. 그래서 12명을 그 많은 제자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12제자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걸 볼 때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많았던 뜻이에요. 그런데 더 이 오병이어 사건 때는 더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 버려요.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14절이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64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막 따라와가지고 막 임금을 삼겠다고 생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나를 따를 수가 없어. 그러고는 다 털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한 번씩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진짜로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이 정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털어내실 때가.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와요. 그리고는 그 물고기를 다 가져가요? 아닙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할 물고기가 나눠져 있죠. 그래가지고 어부가 그걸 수확을 해다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을 분류를 하죠. 그래서 먹지 못할 건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것만 가져가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랬죠. 그거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택하신 왕이라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고발 내용들은 다 뭐예요?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빌라도는 이 세 가지 고발 내용 중에 이제 세 번째 고발 내용인 택하신 왕, 그 왕 그리스도, 자칭 왕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말이
옳도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네 말이 옳다. 나 유대인의 왕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고발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는 예전에는 반역죄는 무조건 사형이고, 부관참시도 반역한 사람들한테 한 겁니다. 부관참시 아시죠? 무덤 파가지고 관에서 해골 꺼내서 목쳐낸 이런 것들을, 그러고 막 삼족을 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역죄에 해당되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 얘 반역죄네?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요. 왜 없어요? 예?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 지금 고발 내용을 예수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 자칭 왕 그리스도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라니까. 네 말이 옳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래요. 예? 왜 그럴 것 같으시냐고. 자,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알고 나면 재밌습니다. 자,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잘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고, 예수님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고발한 말이냐 이렇게 되물으시죠.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리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데, 네 나라 사람들, 네 나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네 나라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래요? 너를 고발했어. 네가 도대체 네 나라 사람들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유대인들은 뭐 해야 돼요? 빌라도를 막아서야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좌우가 분열이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데, 어쨌든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지지자래. 자기는 이게 뭐 어떤 당의 대표래. 당 대표라 그러는데 이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예요?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 그러면은 그 당 대표가 맞아요, 그게? 그 아닐 거 아닙니까? 당 대표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어떻게든지 변호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왜 유대인들이 널 죽여달라 그래?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맞긴 맞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죽여달래네. 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고 이거는 걱정할 거 그냥 거짓말쟁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지금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다 떠난 상태죠. 아무도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근데 그런 진짜 외톨이 옆에 아무도 없어. 변해주는 사람도 없어. 막 죽이면 안 된다고 막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양반이 나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지. 너무 황당하니까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 한들 로마 제국에 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아니에요? 예?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다고요. 그 제일 대표적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러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이 유대인의 왕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다윗의 후손이에요.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뭐냐면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자칭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 그러고 빌라도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들이 죽여달라 그러고 옆에 아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그걸 살펴보자고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하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의 곧 누가 유대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잘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우리 혈통이 백두 혈통도 아니고 우리 혈통이 지금 순혈이에요? 네? 순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병자호란 때 저기 갔던 여자들이 수십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환향이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환향여라 그래서 거기서 욕이 나온 거예요. 그건 진짜 욕하면 안 돼. 굉장히 나쁜 욕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 환향여가 낳은 자식을 뭐라 그래요? 호러 자식이라고, 오랑캐 새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그게 다 욕이에요. 거기서 나온 욕이에요. 그러면 임진왜란도 겪고 일제시대 또 겪고
예? 뭐 하여튼 별의별 일들 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순혈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순혈이겠어요? 유대인들도 순혈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죠. 가면은 막 지금 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국제 결혼 많이 합니다. 많이 허연 애도 있고 막 시커먼 애도 있고 갈색인 애도 있고 그래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왜?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혈통상 유대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어떤 진짜 유대인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는 게 제가 일부러 그런 찬송 오늘 불렀는데 예수 우리 왕이요, 막 당신은 영광의 왕, 막 그런 이런 노래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나는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을 안 받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 저기 초등학교 옛날에 이제 도덕 시간에도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는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은 거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대신 죽으셨다며.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저주가, 그가 받으신 저주가 누구 거? 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성령 찾지 마시고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인지 아닌지 그걸 알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자들이죠. 이를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인 증거가 몸에 새긴 할례거든요. 표면적 유대인과 몸에 새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나의 불가능함을 상징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이제 아들을 낳으면 누가 준 거? 하나님이 준 거. 내가 낳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불가능을 상징하는 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건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로 내가 저주받아야 할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걸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누구? 이면적 유대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는 자들이며 주라 고백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그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여러분들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한국 사람이고 싶죠.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자신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이걸 세례라고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함께 일으키심을 이미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러냐면,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뭐 했다 그래요? 장사되었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반드시 될 일은 이미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살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애가, 우리 아빠는 약속을 너무 잘 지켜. 너무 잘 지켜. 100% 약속을 지켜. 그냥 아빠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자, 저녁에 이제 치킨 사줄게. 이랬다 치자고요. 치킨 사줄게. 그러면 이제 애가 뭐라고 말해요? 낮 동안. 저녁에 아빠 퇴근하기 전까지. 오늘 저녁에 우리 치킨 먹는다? 이래요. 먹을 거다. 이게 아니라 이미 먹은 것처럼 막 그렇게. 왜? 반드시 먹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 어떤 사람은 난 이미 뭐 산자야, 그래서 뭐 사도 바울도 막 이걸 섞었어요. 어떤 데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야 이러고, 어떤 데서는 이미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왜냐하면 반드시 살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 그것이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결국에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가고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될 거고,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보는 눈도 많이 바뀔 것이고, 참 그런 변화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된 변화 말고, 변화는 강요되는 게 아니죠. 될 화, 이룰성, 이건 같이 안 섞었어요. 될 화는 말 그대로 뭔가가 되는 거고, 이룰성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한자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해서 이루는 걸 성이라 하고, 되는 걸 화라 하는 겁니다. 변화라는 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변화들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